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에 올인했기 때문에 같은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동족인 유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피력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자기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해외 선교를 한다고 지역 교회를 소홀히 한다거나 할 수 없음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1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1, 2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솔직한 심경을 말하고 있죠. 바울에게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 민족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었음에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핍박자들로 서 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탈동성애자 목사님이 동성애에 빠진 영혼들에 대해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것, 신천지에서 탈출한 분이 지금도 신천지에 빠져있는 청년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울도 정말 유대인이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자로 서 있었던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동일한 그러한 핍박자의 자리에 서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넘쳤던 것이죠. 3절의 고백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바울은 동족들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듯 희생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신에게 반역만 일삼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대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나 저들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중보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그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나 선교지에 가면 현재의 열매가 눈에 먼저 보이고 때로는 방법론을 쉽게 배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나 그 모든 열매 가운데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희생이 반드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위 이런 사람들이나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때 이렇게 특히 남자 청년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사역자들의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 하지 못하지만 정말 매주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집밥 먹는다고 얼마나 정말 국이나 이런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그렇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기에도 바쁜데 그걸 다 해오시려면 얼마나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런 노력과 사랑, 희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랑을 알고 또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희생 없는 열매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매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베풀어야 할 희생적 사랑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 4에서 5절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4에서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리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 언약, 율법, 예배가 있죠.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아브라함, 모세 등 믿음의 선배들이 다 조상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나셨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특권이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곧 혈통,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참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님을 피력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혈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아주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죠.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7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몸종 하갈에게서 난 자녀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인의 믿음의 조상이므로 족보로 치면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인입니다. 하지만 8절은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이삭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즉 구원은 어떤 혈통과 외형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혈연, 지연, 학연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 이스라엘인,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무시했는데, 이렇게 외부적 조건이 자신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특권 의식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는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우리 10에서 12절,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10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우리는 여러분 새벽인데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우리 로마서는 이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이 좋아하고 또 여자분들도 약간 이과 성향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주 좋아요. 이 로마서가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듣더라도 여러분 잘 이렇게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는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왜냐? 정말 이삭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출생했고 이스마엘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생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약속의 아들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선택되었고 에서는 유기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다소 수긍하기가 어렵죠. 이 예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울은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정말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행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행위구원론자들, 그들의 공격과 핍박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같은 것들도 그런 자신의 이신칭의 진리를 디펜스하기 위한 그러한 근거로 쓰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11절 여러분들이 읽어봤지만 이 말씀을 볼 때 행위구원론은 설 자리를 잃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직 나지도 아니할 때부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태에 있는 아이가 무슨 좋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뭔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야곱은 아직 나지도 아니할 때부터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공로로 자기 의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아예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저는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외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도 내가 기브 앤 테이크처럼 내가 뭔가 지불해야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들꿀리고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이런 행위 구원, 율법주의 이런 것에 이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자기 의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잘 살 때는 스멀스멀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죠. 그러나 자기가 못 살 때, 자기 기준에 못 살 때는 자기 정죄, 자기 비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처음부터 내 행위 자체로는 선한 게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 살아도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살 때도 주님께 회개하고, 그래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랑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 나지도 아니할 때부터 택하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결론을 맺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러분께 솔직히 묻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아무 거리낌 없이 믿어집니까? 그분은 정말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청년 때 한참 이 논리적 사고, 이 비판적 사고가 날이 서 있었을 때,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 못 태어나서 한 일도 없는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야곱은 선택되고 에서는 유기되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사실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정론, 물론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데까지 우리는 알고 해석하고 그 외의 것들은 신비의 영역에 이렇게 남겨두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럴 만한 뜻이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경을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신론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구원론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정론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적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자격 없는 내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라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불공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책임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인 것 같고 달란트도 많은 것 같은데 재능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뭐람? 이렇게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은 책임이고 축복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죠. 저는 오늘 본문을 접할 때마다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중국 선교와도 전혀 상관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 가정의 사위로 이렇게 접붙여 주셔서 지금도 수많은 중국 동생들과 교제하며 멋진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제가 중국에 직접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또 서울로 교회 목양을 이렇게 충실히 감당하지만 줌을 통해서 중국 교회 청년 그 리더들과 교제하며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목양적 케어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차후 북한 선교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서울로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중국 선교의 도구로, 북한 선교의 도구로, 서울로 공동체 목양의 도구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오셔서 정말 그냥 자녀 키우고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뭐 그런 것들 인생의 목표로 하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서울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선택하셔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근사한 사람으로 우리를 접붙이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한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이 사명으로 책임으로 여겨지는 자들은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특히 목양사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바울이 유대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심정으로 희생했듯이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연약한 사랑방언들을 위해 그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축복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온전히 연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 나를 선택하셔서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의 고백밖에 할 것이 없고 또 바울처럼 이 구원의 감격, 은혜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 바울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희생 없는 열매 없다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례하옵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은 오직 구원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믿음으로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이,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에는 희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아끼는지 아버지 주님께서 증인인 줄 압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역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접붙임 받은 것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 정말 중국 선교를 생각하고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큰 산 아버지 서울로 성도님들의 목양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은 책임이고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축복이 아버지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벽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대속의 그 은혜를,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우리 옛고부터 모든 장년 성도님들에게까지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전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첫 삼겹줄 모임부터 큰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스펠 오직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8주간의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와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거는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종의 영처럼 순종해야 사랑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한다는 그러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사명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오직 복음이 우리를 깨우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은 사명이고 축복은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축복을 물질로 또 시간으로 헌신으로 기도로 이렇게 쉐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100배의 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부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옛거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부속 공간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그러한 열심의 모습들로 넘쳐나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통해서 복음 앞에 온전히 모든 성도님들이 서게 하시고 또 8월 마지막 주부터
신약 인텐시브 과정이 성경대학이 진행됩니다. 말씀 위에 다시 한번 든든히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말 폭우의 피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오히려 위기의 때에 비상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주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그 영혼들이 아버지 복음 안에 든든히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안에 다시 서는 아버지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스펠 청년 아버지 정말로 프로젝트 진행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선택받았을 때에 정말 그것이 책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명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은 또 하나님의 영역대로 존중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더욱더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부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